2023년 10월 29일 수요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새생명기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를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행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못 오신 성도분들 위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일단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영광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진 지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주를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잠을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은혜 하느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잠을 주시네 다같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지 못한 성도분들도 다음번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왔지만 저희를 모두 이곳 주님의 성전으로 안전하게 모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1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새생명 비전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상에는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목장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마음껏 찾아와서 치유받고 회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장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영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고통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용선 형제님, 미영 자매님,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손이 많이 차가웠어요. 오늘 갑자기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악수를 못했어요. 한참 이렇게 목이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목녀님이 뭐 빗자루 갖고 막 쓸고 계신 겁니다. 보니까 곡등이 맞죠? 삐뚤라미 같은 거. 그게 오면 우리 아이들 들고 하니까 혹시 놀랄까 싶어서 쓸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많이 들어와요. 그 블랙 같은 게 곡등이 삐뚤라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련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목자 목련님들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1월 5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제가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요. 제 아내가 뒤에다 한 글자 더 넣어서 한 구절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십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신다고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일은 신내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계속 추워지는데 더 추워지기는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딜리버리라고 하죠. 전달하는데 혹시 소홀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원고만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아침 기도에도 나누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혼담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비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험담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사실은 건너뛰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뒷담화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이 담화는 그 의미 그대로 말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는 남을 헐뜯는 말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한 언론사에서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요, 이 뒷담화에 대해서, 남을 험담하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나 사람들이 하루에 뒷담화를 하고 살아갈까요? 무려 78%의 사람들이 매일 뒷담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나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이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렇다면 우리가 이 뒷담화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루에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뒷담화, 우리가 뒷담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계속 뒤에 숨어 있어 줘야 되는데요. 그 뒷담화의 당사자가 몰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당사자가 우리가 하는 그 뒷담화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한 영혼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무서운 전략이 사탄이 이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담한다는 것은요, 슬렌더링이라고 해서 중상모략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험담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누굽니까? 그 세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모두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불평과 원망, 험담으로 표현되는데 이 비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될 대상은요, 딱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몇 번을 생각해봐도 꼭 해야 된다면 불평과 불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비방한다는 것, 야고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온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는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80%나 되는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이란 비방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고, 당신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참 근거 없는 그런 비난들, 중상모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이기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한 형제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하다, 이 단어는 본래 카탈랄레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탈랄레오라는 단어는요,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아주 심각한 말을 의미합니다. 비방하다는 단어의 정상을 말하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또 말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명령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요, 절대 비방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는 왜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다면 비방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비방거리가 생기게 되면요, 냉정하게 비난하고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을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볼로스의 본래 의미가 바로 중상모략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은 진정한 친구를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터나 나가야 정말 진짜 친구를 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야고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절실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목뱀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누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할 만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가 아니고 오히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를 세워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사자성어 중에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서 자란 분들 잘 모르시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입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관중과 포숙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친, 베프라고 하죠. 이 관중이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을 때 관중은 늘 포숙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동업하는 때. 주변 사람들이 포숙에게 이 일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포숙은요, 관중은 나보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관중과 포숙이 함께 벼슬길에 올랐는데 관중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도 포숙은 관중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여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또 관중이 3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모두 도망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겁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때도 포숙은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 비난을 막아줍니다. 관중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포숙을 가리켜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믿어준 사람은 포숙이다. 여러분, 포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포숙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런 사랑,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 이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뒷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흠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더구나 이웃을 헐뜯는 자들의 눈은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은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하다는 것은요, 근거 없는 말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상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잘났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잠언 말씀은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입으로 비방과 험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심하게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이 발가락 꽂고 너는 왜 그렇게 짧아?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자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입이요, 우리 몸이 지탱하는 것은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주기 때문이라고 눈과 귀를 깔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리적인 이유를, 생리학적인 이유를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라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여기서 판단하다는 단어는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평가하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험담에서 무너뜨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대신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한 거죠. 먹어도 된다고.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노라고 여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80%나 되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왜 이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참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자신의 허물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란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모든 사람에는 이런 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넌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그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죠? 우리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요, 어떤 누구를 두고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저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이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배우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바르게 쓸 때에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주일학교 경험이 전무하신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섬기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의 가시 같은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신 분인데 자신의 눈에는 그분이 교만하고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하는 것까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저분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저분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일학교를 평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2주간을 매일 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원수도 주님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셨는데 어찌 내가 그를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이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그를 품고 인내하고 숨겼을 때 그를 진정한 사람의 그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나의 거울로 여기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나를 비치고 있는 그 밝은 빛이 그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비판한 그 잣대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에는 이렇게 아직도 비판과 험담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험담과 비난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창호 형제가요, 어릴 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랬더니 고개를 막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엄마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비판을 넘어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따뜻한 마음,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냉철한 정의감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음식을 각 사람들 앞에 두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한 젊은 제자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지 자기 앞에 놓인 그 한 수프를 한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무섭게 그 사람을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가 조용히 수저를 들더니 그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배불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더 값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 프란시스처럼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판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도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한 것은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사람,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보일 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요, 너에게 진짜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참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이 사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은요,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마귀의 영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를 품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혼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바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춰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비난받을 만한 자들이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험담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비방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난, 그 비방 하는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입술 통해서 너 사랑의 말만, 사람을 세워주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전히 더 풀어야 될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입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하는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에게서 모든 험담과 비방을 버리고 오로지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것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이 정말 사랑의 말로 또 격려하는 말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험담 비방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의 말로만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